안녕들 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제주 제주 많은 동자가 소개해주는 구족 우바이를 찾아갑니다. 구족 다 갖추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때의 선제동자가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서 큰 비를 받아들여도 싫어함이 없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치 봄 날씨와 같아서 모든 착한 법의 뿌리와 싹을 자라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치 보름달과 같아서 비치는 곳마다 모두 서늘하게 해주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치 여름의 설산과 같아서, 눈 쌓인 산과 같아서 일체 모든 짐승들의 뜨거운 갈증을 없애주며, 또 이 선지식의 가르침은 연부나무와 같아서 모든 복과 지혜의 꽃과 열매를 쌓아 모으게 하는도다. 이렇게 선지식 가르침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큰 바다와 같아서 큰 비를 받아들여도 싫어함이 없음을 관찰했다. 여기가 이 십신, 십주, 십행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큰 바다는 여러 갈래의 작은 강물들을 전부 수용합니다. 그래서 인욕을 실천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게 좋다. 인간 세상에서 때로는 못 참겠다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에도 있지만은 참는 것이 가정이 화목하고 시비가 없어질 수 있는 근본이다. 참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고 사는 것이 중생시계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은 각양각색 그 냄새와 그 수질이 다른 백천 강물을 다 받아들이듯이 때로는 못마땅해도 즉석에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참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은 좀 잠잠해져요. 순간을 못 이겨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마치 봄 날씨와 같아서 모든 착한 법의 뿌리와 싹을 자라게 하며, 사람의 성질을 내고 하면은 마음이 독해져요. 참고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도리어 봄 날씨와 같아서 착한 법의 뿌리와 싹을 자라게 한다. 어떤 나쁜 상황에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상대의 마음도 평소에는 몰랐는데 알 수 있게 되죠. 보름달과 같아서 비치는 곳마다 모두 서늘하게 해주며, 보름달은 밝기 때문에 어두우면 불안하고 뭔가 이 마음이 깝깝한데 밝기 때문에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 또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치 여름의 설산과 같아서 되게 더울 때 눈 덮인 산을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느껴지지요. 모든 짐승들의 뜨거운 갈증을 없애주며 시원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선지식의 가르침의 공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해주성에 이르러 곳곳으로 다니며 이 우바이를 찾았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남자여, 그 우바이는 지금 이 성중의 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밖에 있는가 싶어 가지고 두리번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찾는 그 선지식은 자기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지요. 참된 이치는 자기 마음을 잘 살피는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지 밖을 향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동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문에 나아가 합장하고 섰습니다. 그 집은 매우 넓은데 가지가지로 장엄하였고 온갖 보배로 쌓은 담이 둘리었고 사면에는 모두 보배로 장엄한 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자다 보니까 사는 곳도 그렇게 치장을 잘 해놓았는가 봐요. 그래 동자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여성 신도가 보배 자리에 앉았는데 앉은 자리가 보배라. 젊은 나이에 살결이 아름답고 단정하며 소복 단장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들이었고 머리카락이 이제 쭉 이렇게 3단으로 해가지고 배꼽까지 드리워져 있고 몸에 영락은 없으나 보배 같은 거 취장은 안 했으나 소박하게 산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몸의 색과 모습에는 위덕과 강명이 있어 그 몸 자태라든지 그 피부색을 보니까 아주 덕이 있어 보이고 눈이 아주 광채가 빛나고 피부가 하얗면서 윤기가 나고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는 따를 이가 없을 정도로 자태가 훌륭했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10억의 자리를 깔았는데 10억 개나 되는 자리를 깔아 놓았는데 천상과 인간에서 가진 모든 것에서 뛰어났으니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좌복이 뛰어났다. 모두 보살의 어부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보살행을 잘 닦으니까 그렇게 보배스러운 좌복이 생겼다. 그런데 집안에는 이복이나 음식이나 일체 살림살이 도구는 없고 다만 그의 앞에는 조그만한 그릇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살림살이 갖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릇 하나뿐이라. 그런데 1만의 동료가 둘러 모셨으니 10,000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그 여성 신도 주변을 툭 이렇게 모시고 둘러서 있으니 위와 몸매가 천상의
처녀들과 같고 그 10,000명이 되는 젊은 여인들이 전부 천상에서 시중드는 그런 여성과 같고 묘한 보배 장엄거리로 몸을 단장하였으며 음성이 아름다워 듣는 이가 기뻐하였습니다. 음성이 꾀꼬리처럼 말하는 게 그렇게 평화스럽게 음성이 곱고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좌우에 모시고 있으면서 친근하고 앙모하여 생각하고 관찰하며 그 10,000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허리를 굽히며 머리를 숙이고 그 가르침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러기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잘 그렸는지요. 10,000명이나 되는 이 시녀들이 그 여성 신도의 법문을 그렇게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동료들의 몸에서는 또 묘한 향기가 나서 모든 곳에 풍기니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함부로 먹고 마음이 고약하면은 그 체취가 아주 좋지 않는 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을 잘하다 보니까 몸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서 다른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중생들이 그 향기를 맡기만 하면 모두 물러나지 아니하여 성내는 마음이 없어지고 원수가 맺히지도 않으며 아끼고 질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아첨하는 마음도 없고 구부러진 마음도 없으며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내는 마음도 없으며 하열한 마음도 없고 교만한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참 그런 향이 있어서 하나씩 팔면은 아마 시드니에서 값부가 될 거라요. 향 하나 그런 걸 딱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상황을 선제동자가 피부로 느끼면서 그 상황에 멸호가 되면서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선제동자는 구조우바이를 쳐다보고 그 발에 절하고 공경하여 두루두루 돌고 합장하고 스스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의 주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은혜였으나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이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제가 들으니 거룩하신 구조바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니 바라건대 저 일행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족 우바이에게 법을 청하니 그이가 말을 합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다하지 않는 복덕장 해탈문을 얻었으니 복과 덕을 많이 갖고 있는 해탈문은 얻었다. 복은 아껴 쓰는 데서 생기고 덕은 겸양한 데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복이 물질적이라고 하면은 절약해서 써야 돈이 모이죠.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면 된다. 정주영 씨가 그렇게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죠. 또 받을 돈은 1초라도 빨리 받고 줄 것은 1초라도 늦게 주는 것이 부자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안 쓴다. 그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분이 나면은 안 써야 될 때도 막 누가 칭찬하고 막 통이 크다 하면은 그게 취해가지고 막 써버리고, 기분 나쁘면은 꼭 부조를 해야 될 때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좋지 않는 말 했다 이러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복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덕은 겸양한 마음에서 나온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할 때에 덕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족 우바이가 그렇게 된 것은 이 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만여 명의 동료들을 거느리고 시중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복덕장 해탈문의 내용이 어떠냐? 능히 이와 같은 작은 그릇에서도 모든 중생들의 각가지 욕망을 따라 각가지 맛 좋은 음식을 내어 모두 배부르게 합니다. 그 내용이 참 묘하지요. 살림살이라는 건 없고 그릇 하나만 동그란 게 앞에 있었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 하나로 식성도 식량도 다른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모두 배부르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무슨 음식이겠는가? 부사이한 부처님의 해탈 음식이죠.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비로자나 대광명의 진리라고 하는 하나의 그릇이 그렇게 차별나는 중생들을 골고루 만족하고 배부르게 해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요, 중생만 그런 게 아니고 숫자도 백천 중생이 나오고 수억 중생이 나오고요. 또 이 성문영각 수행을 하는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철저하게 계행을 지키고 명상을 하는 성문영각이나 또 대승불교를 배우는 보살들까지도 다 그 한 그릇으로 만족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연화장 세계를 말하는 화음 법문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또 말하기를 여기에 있는 만여 명의 동료들도 다 나와 같다.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10천 동료를 봅니까? 천이 열이니까 만 명이죠. 예, 봅니다. 구족 우바이가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이 만여 명의 동료가 상수가 되어 이와 같은 100만 아성지 권속들이 모두 나와 더불어 행이 있고 원이 있고 착한 뿌리가 같고 벗어나는 길이 같고 청정한 이해가 같고 이치가 같고 나아가서는 청정한 공덕을 찬탄함이 같고 청정한 업이 같고 청정한 과보가 같고 또 보살의 청정한 행의 머무름이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같지만은 중요한 것이 이 보살의 원이 같고 선근이 같고 청정한 이해가 같고 길이 같고 깨달음이 같고 감관 기관이 같고 마음이 같고 경계가 같고 이치가 같고 이렇게 모든 것이 평등한 것을 얻어진 내용이 이 신도가 지은 공덕장 때문이다. 그러니 이 그릇으로 모든 중생들과 성문, 영각, 보살들에게까지 또 내지 일반 인간에 가면 사람들을 모두들을 만족하게 먹여주는 것이 이 그릇 하나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열이 모여도 식성이 다르고 또 양이 다르고 모습도 다른데 이 여성신도가 갖고 있는 한 그릇의 법기는 온갖 중생과 성문, 영각, 보살들의 욕구를 이 그릇 하나로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 이것이 부사의 해탈의 경계고 연화장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진리적 법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또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면 그대가 마땅히 스스로 보게 하겠습니다. 또 이래요. 이렇게 말할 적에 선제동자가 한량없는 중생이 네 문으로 들어옴을 보니 모두 이 우바이의 본래 소원으로 청한 것이었습니다. 모여오는 대로 자리를 펴고 앉게 하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음식을 주어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깨달은 이 진리의 음식을 그렇게 많은 중생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선대 동자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서 말합니다.
나는 다만 이 다함이 없는 복덕장 해탈문을 얻었거니와 복과 덕을 많이 지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의 그릇을 얻었지만은 모든 보살 마하사의 모든 공덕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서 깊이가 한이 없고 나는 이 조그마한 밥그릇 하나 그것뿐이지만은 다른 선지식은 바다와 같은 큰 깊이의 공덕을 지은 이가 있으니 그분에게 가서 다시 보살의 행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남자유 남쪽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대흥이요 거기에 거사가 있으니 이름이 명지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때에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절하고 하양없이 돌고 악모하여 싫어할 줄 모르고 하직하고 떠났으니 이다. 대흥이란 나라입니다. 크게 흥하는 큰 대자 흥할 흥자 성이 있는데 그 성 이름이 대흥이고 아주 복도 많고 점잖고 학식도 높은 거사가 사는데 그분의 이름이 명지라 밝을 명자 지혜지자 아주 밝게 지혜가 충만한 거사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보살의 행에 대해서 또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Have a nice time. Bye. See you soon. 아이고 부끄러워라.